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나를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모르게 상처받은 마음이 방치되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강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모두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중년의 남성과 여성에게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문했더니 1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창 인생을 사시는 그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라면 역설적으로 내 안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내적 평화를 잃어버리게 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가?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니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내 안에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원적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내적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 왜 그런가?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믿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내적 이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로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평화하다, 평안하다, 우리의 내적인 이 평화의 축복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내적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하는 이 땅에서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처방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 수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첫 번째는 홀리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A Pilgrim's Progress. 이 철로 역정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까지의 인생의 여정.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이유와 원인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만나 당신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깜짝 놀라죠. 아하, 내가 지금 죄의 짐을,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어볼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고, 좁은 길을 통해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강,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또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죽음의 강을 잘 건널 수 있는가? 그렇죠.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붙들고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 아름다운 집,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집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이 교회는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사기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운 집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 이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위로. 이 교회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 들어온 자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것이구나. 들어와서 평화를 경험합니다. 단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운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경험한 후 내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계속 이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는 이 몸이니 천국에서 산다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에서 죄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내가 장차 누릴 저 천국에서 경험할 그 축복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다네. 고난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마음에 누리는 놀라운 평화, 그 놀라운 하늘의 안식.
그런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평화가 전부 다 그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패키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공간용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 이거 주세요,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 가지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요, 패키지예요. 마음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축복의 놀라운 패키지를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변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경험에 앞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과 심판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는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패키지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평화는요,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패키지를 경험하는 시작이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독교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렘브란트.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명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이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의 조화로 위대한 작품을 그린 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이 화가 중에 한 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 마음속에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이 렘브란트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딸, 작은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 명의 자식이 떠나고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재물과 명성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며 유일한 위로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렘브란트. 그때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명화였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 여러분, 막내죠, 막내. 여러분들은 막내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고 이쁘지만 특별히 막내는 막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모에게 다가와 소위 이렇게 기대고 앵기는 막내요, 막내.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어느 날
내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유산 지금 나에게 달라고. 중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 이것은 아버지 죽으시오 저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의 막내가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그 나한테 주시오. 얼마나 그 부모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줬어요. 그 유산 받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살 것인가?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의 인생, 두려움의 인생을 이 둘째 아들이 산 것입니다. 거지가 되었죠.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나 받아줄 것인가? 그런데 떠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근데 계속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저기 집이 보입니다. 이 막내 아들의 발걸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 받아주실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먼저 봤어요. 한 걸음에 달려와 더럽고 남루해진 이 아들을 그대로 안았습니다. 이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안는데 내가 혹시 또 두드려 맞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고 정신없이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 막내 아들에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주고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 아들에게 주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신분의 회복.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고. 송아지를 잡고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 성경의 탕자의 스토리를 렘브란트가 그때 그 당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이 탕자의 머리가 삭발이 되어 있습니다. 삭발. 그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상태, 이것은 마치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실존,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벌거벗은 그 실존, 마치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상태. 이 막내가 이 아버지에게 지금 안겨 있는데 이 막내가 입은 옷은 남루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속살이 보여요. 남루한 옷 그 사이로 수척해진 그의 살이 보인다. 세상에서 과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왼발 오른발 무릎을 꿇어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이 막내 아들의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버지 없이 살던 처절한 방황의 세월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누군가가 두 쪽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한쪽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 딱 그것이 아버지 없이 살던 그의 방황의 세월을 나타내 준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기대어 있는 이 막내 아들 삭발, 남루한 옷, 속살이 드러내 있고 신발 한쪽이 없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두 손이 이 막내 아들의 이 등과 어깨에 딱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왼손을 보면요, 그냥 이 아버지의 왼손은 힘 있는 왼손, 그냥 이 파워 있는 손. 이 손이 막내 아들을 움켜쥡니다. 너 이제 나 못 떠나. 내가 널 놓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나 떠날 수 없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꽉 붙듭니다. 꽉. 그런데 이 오른손은 그냥 얹혀져 있어요. 어머니의 손처럼 토닥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한없이 자비하고 국률의 손길이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의 화풍은 빛과 어둠입니다. 어둠을 강조하죠. 대신 어둠을 강조한 만큼
빛이 강조됩니다. 이 아버지의 두 손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두 손의 빛이 이 아들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고, 아들은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남노한 옷, 방황의 세월, 삭발된 머리. 그런데 아버지를 통하여 그는 지금 빛 가운데 서 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빛과 사랑을 통해 그는 새로운 인생,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시작입니다. 이제 그가 누릴 축복, 이제 그가 누릴 놀라운 은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탕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탕자는 정말 버릇없고 정말 그 망나니 같은 누군가 둘째 아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탕자입니다. 이 탕자의 실존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 속에 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누릴 그 은혜와 축복의 패키지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 문제 해결 없이 우리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은혜의 패키지 속에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치유받은 새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통해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며 오늘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